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을 하지 않고 로마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생명길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길을 전하고 그들도 생명길로 가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를 이제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오늘날은 범죄를 조장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 범죄를 조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늘 분명히 알고 있듯이 동성애는 죄인데, 근데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동성애 계속해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대리모 쓰면 된다. 우크라이나가 대리모 천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지 그쪽에서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엄청 괜찮은 나라로 아는데 진짜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특별히 그 대리모, 그 대신 남자 애기 낳을 수 없으니까 여자 돈 주고 정자를 그렇게 잉태케 해갖고 그 애기 나면 애기 데리고 와서 남자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키울 수 있다. 여자 그렇게 할 수 있다. 난 정자 사서 그렇게 그 시험관 아기로 잉태케 해서 애기 나면 된다. 그래서 죄를 조장하고 있어.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죄인데요. 그거는 죄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죄는 멸망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동성애하지 마시고 뭐 다른 악의 불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뭐 시기, 질투, 도둑질 뭐 모든 그런 죄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을 막는 거죠. 말하지 말아라. 왜 차별하냐? 차별한 적이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거는 차별하는 거래요. 그리고 언제 차별했습니까? 그랬더니 차별하는 거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갖고 너희들 차별하지 마.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것은 뭐 교회에서는 말해도 된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아니면 밖에서 무슨 작은 모임에서 이런 말 하면 그거 다 잡아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폐기된 법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과도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징벌의 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걸면 거기 괘씸죄 해갖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말하면 그때는 또 3천만 원, 또 3천만 원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교회를 입을 막는 거죠. 항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게 되면 사회가 밝아지고 복되게 돼요. 죄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입니까? 교회가 번성하게 되니까 그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문화 영역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올바르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타락했죠. 아주 쇠퇴했죠. 그러니 그것은 그러한 정치 영역, 경제 영역이 옛날에나 선진국이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유럽, 미국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인데 지금은 별로 본받을 만한 나라가 진짜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본받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살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겠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교회의 입을 막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자기의 탐욕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혼자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악한 자이기 때문에 모두를 멸망케 하고 같이 지옥에 가려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일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돼요.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 여러 가지 그냥 사사건건 참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치 영역이에요. 교회의 영역은 신앙 영역입니다. 그러나 정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공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치도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역이 있고 국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교회의 그 존립을 위협할 때에는 얼마든지 저항을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저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동성애 합법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다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가 이 정도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 명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얼마든지 이렇게 겸손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범죄를 조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하며 조용히 교회에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고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예수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를 그렇게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죄를 어떻게 조장하는지, 왜 이러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많은 죄악이, 동성애의 그러한 죄악을 포함해서 많은 죄악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죄악이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된 건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탐욕을 품었죠.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범죄했어요. 그 범죄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고 자기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자연도 알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았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형상을 박탈당하니까 아담이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연도 잘 몰라요. 그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잘 몰라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박탈당한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죠.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에게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후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후손들도 어떻습니까? 아담처럼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연도 모르고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과 모든 인간들, 죄로 부패된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 나는 다 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이 있다라는 건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신이 뭐지? 내가 돌로 만든 거지. 내가 나무로 만든 거지. 아니면 저 100년 된 나무지. 100년 된 돌이지. 그 나무들을 자기가 만든 것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죄를 이렇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리석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피조물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국화에게 예쁘다. 이거 정말 예쁘네. 그러면서 국화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밥 같은 거 갖다 주고 돈 같은 거 여기다 꽂아주고 국화에게 절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미쳤습니까? 정말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이 돌에게, 나무에게, 식물에게, 그러게 사람에게, 벌레에게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만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잘못됐어요. 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질서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번성하게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남자 여자 태어난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정하냐? 남자 여자를 어떻게 정하냐?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남자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다. 그게 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잖아요. 모든 몸이 다 남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막 그래서 내가 여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여자예요. 그래 놓고 아침에 여자 화장실 가도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젠더, 동성애합법 그게 통과되면 왜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여자니까 그거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여자예요 하고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저녁 때에는 힘이 밥 먹고 막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그때는 남자 화장실 가도 되고 그 질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죄로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서로를 향해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래도 돼. 너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려주시냐면 24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고 서로 간에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형벌하시는데 그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형벌이에요.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왜 형벌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벌은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도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형벌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화장실에서 밥 먹을 수 있어요? 화장실 요새는 뭐 화장실 깨끗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푸세식 뭐 이런 거 거기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 인간의 배설물을 곁에 두고 못 살아요. 만약에 산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죄는요 인간의 배설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죄를 좋아해요. 내가 사람의 배설물은 아이고 더러워하면서 죄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행해요. 죄를 행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자랑하고 그 사람이 정상일까요? 그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결국 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죠. 사탄 마귀와 함께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막 행해요. 김정은이가 죄를 막 행해요. 부럽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생명이 있지. 죄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중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기도 하고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아주 교만하고 더 악하게 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죄 가운데 버려두는 형벌을 주신 거죠. 26절부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죄를 즐거이 짓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 동성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 동성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합법화해달라고 할 일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해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죄를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간다. 기분 좋다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내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 자유니까 내버려둬. 왜 나한테 죄라 그래? 너 이 마가 너 한 번 했으니까 3천만 원. 너 또 했어? 3천만 원. 또 했어? 3천만 원. 어디 한번 해보자.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합법화와 뭐 동반 가족 동반 그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인데 하나님의 저주인데 멸망할 일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법을 입법하는 자들이 재판하는 자들이 너 조용해. 입담으로. 괜찮아. 그 죄가 아니야. 얼마든지 계속 동성애. 성전환해. 얼마든지 너가 남자로 생각해? 넌 남자야. 여자한테. 남자 화장실 가. 너 여자로 생각해? 괜찮아. 여자 화장실 가도 돼. 이게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어때? 대리 못 쓰면 되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때? 그 정자 그 기증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올바로 사용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진리를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 가운데 계속 죄짓게 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지옥에서부터 해방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온 힘을 대해서 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할 수 없어요. 조용해. 입담으로 말하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죄라고 말하지 마.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동성결혼 합법한 거. 교회만 죽는 게 아니고 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자들이 악한 일입니까? 우리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동성 남자 그 사실혼이다라고 판결했죠. 대법원에서. 자기 자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 남자 아들한테 너 남자랑 결혼해. 자기 딸한테 여자랑 결혼해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자기 손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남한테는 괜찮아. 계속 그렇게 살아. 의료보험, 건강보험 혜택 받게 해줄 테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차별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하는 거 아니야. 계속 살아.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식에게는 하기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남한테는 하라 그래요. 얼마나 악합니까? 대법관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이 판결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는 정말로 나쁜 일이죠. 누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법관들도 살고 그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고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동참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도우시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잘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저 밖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